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서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셔야 할 단어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17장에 이 살구꽃 열매가 열렸더라. 8절이에요. 8절에 마른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살구꽃, 살구 열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요, 그 7절에 보시면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왜 그냥 성막이라 그러지 않고 증거의 장막이라 했냐? 또 거기 보시면 이게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게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법궤 앞에 두라 그렇게 안 하고 증거궤 앞에 두라. 여기 보시면 증거궤, 증거의 장막, 증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예.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래서 증거궤, 증거의 장막, 이런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17장은 16장에 이어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고라의 당과 끝까지 모세의 지도력, 아론의 제사권을 반역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을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두령들에게, 각 지파 두령들에게, 자, 250명 두령들이 고라하고 같이 반역하다가 다 죽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그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두령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마른 지팡이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지팡이라고. 그 지팡이를 이름을 써가지고 증거궤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더라. 그거의 증거의 장막, 증거의 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증거궤 앞으로 들어가다가
거기에 안직하여 배역한 자에 대한 표준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해치고 죽지 않게 하시니라. 예. 자, 표준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원망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구별을 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봐봐요. 저는 오늘 이게 저녁에 연합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에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로 만드시지도 않고 쇳덩어리로 만드시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 흙이라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 그 흙은 티클, 먼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티클로 만든 거예요. 한 줌의 흙, 한 줌의 티끌, 먼지. 언어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만들 때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면, 그래서 내가 수차 하카톤이라는 얘기를 수백 번을 했잖아요. 나는 하카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돈, 명예, 향락, 쾌락, 이 모든 건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 인간이 만든 거를 신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면서 살으라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의지하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히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이 땅에 샘플이 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저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다 변하고 다 타락하고 다 반역하고 다 돌아서고 나와 여러분만은 하나님 앞에서 샘플이 되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마저 타락해버리면, 너희들마저 흔들려버리면, 너희들마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버리면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너만은 믿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주머니에 이 물맷돌 한 방이면 죽은다니까요, 사울왕. 그런데 그 물맷돌을 수십 번 손에 만지고 있다가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돌멩이로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 장수들이 귀인을 왔습니다. 지금 굴 속에 다윗이 안에 숨어 있는데 모르고 굴에 지금, 이게 제가 각색헌금이니까요, 이해하시고요. 지금 왕이 체면이 있지 대변이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대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굴 속에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용변 보러 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사울은 오로지 지금 용변 보는데 신경 쓰느라고 온통 정신 집중하고 있을 때 안에서 뒤통수가 보이지 않아요? 알아들으신다 모르겠어. 한 방이면 가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데 급한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본 거예요. 왜? 사울 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죠. 또 본문. 자,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보실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그 모든 백성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자,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죠. 다 자기 이름으로 족장 이름으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놓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5절 시작. 내가 택한 내 지팡이에 있는 사람의 자, 내가 택한 자.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삐딱하고 사울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건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증거, 괴요, 증거의 장막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살구권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에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요. 에레미야야, 너 지금 뭐가 보이냐?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요. 또 뭐가 보이냐? 살구꽃이 보이는데 나오죠? 에레미야 1장에. 그 살구꽃이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살구꽃하고 똑같은 히브리 언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치즈, 히브리 언어의 치즈인데 이거는 이 중동 지방에 많이 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살구꽃이고 거기 중동에서는 아몬드 꽃이라고 해요. 아몬드. 그게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우리는 살구꽃이 제일 먼저 피나요. 그러니까 요거에 더 매화가 더 빨리 피지 않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봄에 제일 빨리 피는 꽃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살구꽃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중동에서는 봄에 제일 빨리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라. 그래서 겨울잠을 깨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수함,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의미의 치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감꽃이 안 피고 대추꽃이 안 피고 무화과꽃이 안 피고 살구꽃이 피게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겨울잠을 깨우는 거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 지금부터 봄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이거 뭘? 자, 죽어있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장막은 이제 정리해요. 자, 회막에 들어오면, 성막에 들어오면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 또 우리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먹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온망불평했던 그들의 죄를 기억하라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놓은 거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다 넣는 거잖아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덮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만나 항아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바꾸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회전 근데 저는 좌회전, 하나님은 직진하는데 턴해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이거는 십계명 두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의 제사권을 시기 질투하고 또 반역하고 또 원망불평하다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네 분수가 넘친다 그랬지 않았어요?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야, 교만이 뭐가 교만이라고요?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손바닥 안과 밖이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자기 분수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라고요? 티끌로 만든 존재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마지막 12, 13절 읽고 마칠게요. 12, 13절 백성들의 태도, 백성들의 자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아놓고도 그들은 12,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고 마칠게요. 시작. 거기까지. 자,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죽어 있지만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가까이 하고 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 이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영적으로 무지하니 그들 입에서는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망하게 됐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직도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13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가까이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가까이 나가니라. 불쌍하니 우리가 나아야 하리라. 자, 얼마나 무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가까이 하면 사는 거지 죽는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사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망하게 하려면 애굽에서 망하게 하지 몰라고 여기까지 광야에 40년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망하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전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뭔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끄세요.